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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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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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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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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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암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른 그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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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뱃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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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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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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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등정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놓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암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나고 너라 알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몸에 배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영성 프로젝트로 공예배를 사수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석과 성경 일독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의 출석 인원이 늘어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출석 500명의 영혼을 채우라는 3년 계획을 세우고 전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성도들로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의 미라가 들린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교사 세미나와 성결 교사 대회에서 받은 은혜로 교사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세워지는 예산교회 92주년 기념교회인 남아은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우족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선교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설립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사순절 기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0일 새벽기도로 연단된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성전을 꽉 채운 은혜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일의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11일서부터 14일까지 기도원에 가시는 사랑의 전도자 이명순 목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권세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화평을 주시옵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며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 중보기도로 예배를 돕는 중보기도팀과 주님의 성전을 꽃꽂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 음향과 자막을 담당하는 방송실,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애찬실의 봉사자들, 성도들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힘쓰는 주차요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가파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으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금요일 날 11시에 장날 전도로 카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날 전도서부터는 각 교구에서 많은 참여를 해달라고 교구를 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교구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과 또 일들도 있으셔서 못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1에서 4구역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분 많이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7일 오후 예배는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두1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 2주일 동안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사순절을 기도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6일부터 구역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구역장은 사무실에 날짜를 신청하셔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1에서 17구역이 대신방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예식 및 입회식이 3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고 교육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전도회 기관 지원금이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송금으로 또는 수령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92주년 기념교회 태국의 치앙마이의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함께 6월 초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지 티켓팅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2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특별헌금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의 주간 중계 병신도 지도자 대학이 4월 1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에 6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별로 당진에 갔다가 또 합덕 근처에 갔다가 또 예산에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막 아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교회 좀 해달라고 60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 돌아가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라 30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특별히 임직을 해야 될 분들은 이것에 3회 참석을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있기도 합니다. 임직을 넘어서서 우리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5일까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교육을 받으셨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멀리 당진까지 가시려면 1시간 갔다가 또 끝나고 1시간 오고 그러면은 밤 10시 반 막 이렇게 돼가지고 힘들 텐데 저희 교회에서 한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또 할 때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권사님들도 또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함께 참석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참여해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모든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해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할 때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해니까 제가 말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한 30명쯤 대기하고 있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했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 모두 건면할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학교 충청지역 협의회 3부 회장으로 우리 이경렬 안수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충계 일정과 준비로 또 기도원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박범서 안수 집사님, 김신영 집사님 딸 박찬숙 성도님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김혜겸 성도님 이사하셨습니다. 헌물로 카페의 강한경 안수 집사님 커피 헌물해 주셨고요. 강병식 집사님, 오준희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감사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강담미화로 임창준 집사님, 정은아 성도님 결혼 기념원에 강담미화 섬겨 주셨고 김건순 권사님, 박연자 권사님, 또 이태순 성도님, 황복덕 집사님 위하여 또 이번 치료 중에 계시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등록하신 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이시원 집사님, 김춘숙 권사님, 어머니인 이정수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이 시간에 새가족 수료 시간입니다. 새가족 수료하실 때에 우리 김종석 성도님, 진민서 성도님, 강희원 성도님, 최진희 성도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4주간 동안 또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료식 하는데 꽃다발도 전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수 집사님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종석 성도님, 진민서 성도님 새가족 수료를 마쳤습니다. 강희연 성도님, 최진희 성도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따라 믿음으로 살며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물 드려 찬송과 감사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복과 은혜가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복과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6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은혜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은혜로 주신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주신 인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픔과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 똑같이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이 날이 때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도 또 우리가 함께한 가족들의 귀중함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하신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뿐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붙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때로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해요. 물질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감사함을 보는 자들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니까 햇빛이 다르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햇빛이 3월 되니까 달라요. 따사로움이 다릅니다. 창틀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햇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날씨에 따라서 또 이 온 천지의 이 푸르름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토의 땅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이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움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거기 비닐하우스 씌워봐야 조금 땅에만 그럴 수 있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따스함을 주셔야 이 세상은 살아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며 인생을 마무리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교회의 야간에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낮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밤에 찍은 사진도 보니까 아주 새롭더라고요. 이게 밤에 찍은 우리 교회의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교회 사진이 이랬습니다. 이 교회의 제가 밑에 부분을 좀 자르긴 했는데 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 교회의 밤에 찍은 이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사들과 같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불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 새 친구들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저는 저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성도들이 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천사인 줄 믿습니다. 저 안에 왼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서 보는 눈으로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사진만을 본 게 아니라 저 사진에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는 줄 아세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 작품입니다.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저기에 7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했어.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라이센스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천이라는 숫자가 발견했는데 저는 뭐냐? 이 안에 7천 명의 용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저게 뭔 소리냐 하고서 아무 아멘 소리도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기 안에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7천의 용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어렵고 힘든 날에 내가 7천의 용사를 그 이스라엘 땅에 두었다라고 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7천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여러분 성경은 신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제 해석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프란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집에 있는데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을 안 펴요. 그냥 꼽혀만 있어. 성경 큰 글, 저는 큰 글 성경, 큰 글인데 큰 이거 말씀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 그냥 설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이 보화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화를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이 수천 년을 가도록 지금까지 남겨진 책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은 여러분 말씀에 변함도 없고 여러분 그곳에 뭐 새롭게 편집된 것도 아니고 수천 년을 거쳐서 사람들은 은혜 받고 지금은 더더욱 활자가 잘 돼서 아주 쉬운 성경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읽기도 편하고 눈에도 잘 들어오도록 색깔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띄어쓰기도 해주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까이 이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감사함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져서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기쁨으로 눈이 이게 총명해서 새벽 5시에 이곳에 막 와서 막 눈이 얼마나 막 크게 뜨고 계시는지 아무도 안 졸아. 새벽에 졸만도 한데 아무도 안 졸아.
꾸벅꾸벅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 눈만 막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막 얼마나 말씀을 잘 새겨뒀는지 제가 얼마나 이 새벽마다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떠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도 주일 오후 예배에도 전에 60, 70명 나왔던 성도님들이 요즘은 120명, 130명 가까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공예배를 드리고 사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만드냐면 제가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알섬이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가알섬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우리 예산선교교 교인이 아니야. 한번 가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합니다. 가알 섬 아멘. 잘 모르시면 여기 써져 있으니까 자꾸 보시고 가보고 싶은 교회, 또 알리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해의 구호가 가알섬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알섬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하고 알려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애들도 시켜가지고 가알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알섬을 외치고 있어요. 한번 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보려고 제가 주일날 틀어준다고 했더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한글 이거 가르쳐갖고 저는 이 아이들 한다고 해서 그냥 가알섬 이것만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 다 시켜가지고 이거 다 그냥 이렇게 외치게 만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도 이거 외치고 있어요. 예산에서 여러분 가 어디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꽃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알 섬 어느 교회? 아멘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어린이보다 소리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면 감사이고 은혜이고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모든 시간들이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목회한 것이 너무 기쁨이고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것도 거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포도도 주고 또 망고도 밥 먹었다고 또 후식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먹어보니까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달콤하고 향기가 막 이렇게 나와요. 이 한겨울에도 그런 걸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놀라워요. 이 세종대왕도 못 먹어본 거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이 겨울에. 샤인 머스켓, 이름도 멋있지 않아요? 샤인 막 반짝, 샤인이 원래 반짝반짝 이런 뜻이거든요. 샤인한 이 머스켓, 이게 막 포도가 나와가지고 우리로 먹게 하고, 이게 어디서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망고가 와가지고 제 입에까지 슬슬슬슬 녹아가지고 막 위에까지 막 이렇게 당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농사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 식탁에 차려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식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나서면은 요 옆에 제주 갈치 식당이 있어요. 이 제주 갈치 식당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제주 갈치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주에서 공수해 온 거래요. 제주에서 날라왔어. 이야, 이게 비행기 타고 왔는지 이 제주 갈치가 세상에 호강해가지고 이 비행기 타고 왔는지 배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날라왔어. 제주에 가도 엄청 비싼 이 갈치를 여기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해요.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일,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430년 동안 기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여러분 마른 광야에서 그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많은 수령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 24장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여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의 손길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살아갔던 분들도 이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슬프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언어도 쓰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져야 됐고 우리가 행하고 싶으나 우리 뜻대로 못하는 정보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또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아직도 그 전쟁의 마무리가 져지지 않고, 저는 참으로 슬픈 것이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도 휴전이에요. 휴식 중인 거예요. 언젠가 또 붙을지도 몰라요. 잠시 휴전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전쟁 더미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전쟁과 국방력으로는 세계 6위에 준하는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원에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엎드려져서 땅바닥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던 이 9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있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 은혜들을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명과 이삭 출생 및 야곱의 애굽 이주 회고 사건 및 홍해 도하와 광야 생활 회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멸절과 발람의 저주 사건 회고 요단 도하 및 가나안 정복 정착. 이 말씀을 보면 모두 뒤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고해 보며 원망과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잊어져 버리고 은혜만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아팠던 것,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것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라고 다 완벽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부족하죠. 우리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들의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며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와 이상으로 자라고 살아갑니까? 부모가 무식했고 부모 못 배웠던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이에요. 저희 부모도 그랬고. 그러나 그분들이 행하신 사랑과 그분들이 행하신 그 손길과 따스한 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붙드셨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1절과 12절에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회고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러 족속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으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큰 소리 나는 우레소리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붙들림마다 살아가는 인생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감겨져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아직도 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저 움터오는 새싹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동토의 땅만 바라보고 마음도 얼어버리고 삶도 얼어버리고 관계도 얼어버린 연약한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수령들과 장로들과 모든 이 리더들을 다 세겜으로 모읍니다. 세겜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세겜은 바로 이곳에서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겜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세겜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중심에 바로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모든 지파의 수령들을 다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세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세겜이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지도 뿅 나타났습니다. 지도에 보면 제가 빨간 표시로 가운데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로 바라보면 세겜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 세겜성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가나안 땅에 중간에 세겜이 있는데 나중에 그곳에 세겜 성전이 북이스라엘의 세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이 세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저 갈대아우로 그리고 하란 땅에서 와서 너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는데 가나안 땅, 저 땅으로 가게 했는데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물론 뿅 하고 날아와서 도착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도착한 곳은 아니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첫 번 그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장막을 치고 첫 번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첫 번 제사를 드린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족장이 이 땅 세겜으로부터 시작돼서 헤브론과 브엘세바와 이런 곳을 다니게 되는데 제일 처음 머물러 있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성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시대를 뿅 하고 뛰어넘어서 몇백 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 약 500년 전이에요. 그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세겜에 모이게 돼요. 누가 모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유언,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하게 되냐면 이 세겜에서 하게 돼요.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첫 번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죠. 세겜은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세겜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이 500년을 뛰어넘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등장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대표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곳에서 세겜 언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인 거예요. 저는 92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이 장소는 아니겠지만 이 예산 땅에서 세워진 이 교회에 92년의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에서 세워졌던 이 교회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믿음의 성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세겜의 언약을 이루었듯이 예산의 언약, 예산에 처음으로 개척했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의 자리가 이곳에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예배했던 그곳, 그 세겜에서 500년을 훌쩍 넘어서서 바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세겜의 언약,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서 죽게 돼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과 그의 형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17년을 살다가 그곳에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죽었던 야곱은 미이라로 몸을 완전히 마르게 해서
미이라로 40일 동안이나 이 미이라로 만들어요. 다 물기를 다 빼고 40일 동안 완전히 이 박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힙니다. 라헬은 묻히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이 3대 족장들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무덤이 생겼고, 그리고 요셉 네 번째인 족장 3대 족장이 지나고 네 번째에 이 요셉은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이 유언을 해요.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는데 어디에 묻히게 해달라면 세겜에 묻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 500년 동안 약 400년 이상을 요셉이 죽고 나서 그의 뼈를 가지고, 그의 뼈를 안치하고 그의 뼈를 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고,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요셉의 뼈를 계속 갖고 다녀요. 요셉의 뼈를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이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지파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서 묻히게 되냐면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돼요. 언제?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깐 딴 생각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아까 나타난 세겜성이 있죠. 이 세겜에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요셉의 뼈를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됐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세겜 언약을 이루게 돼요. 그 오랜 시절 400년을 뛰어넘었던 이곳의 세겜성에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500여 년 전에 야곱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산 땅이 있어요. 세겜에서 산 땅이 있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산 땅이 어디에서 샀냐면 세겜에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땅을 샀어. 그 당시에는 여기 내 땅이다 하고 살았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왔어요. 7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야곱과 가족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시절이 어떻게 되냐면 500여 년의 시절이 확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내 땅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내놔라. 토지 대장 내놔봐라. 내 땅이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500여 년 전에 그 땅이 그 땅인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한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면 세겜성이 있는데 요셉의, 야곱이 샀죠. 그 땅을.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그 땅을 이제 믿음의 장자, 영적인 장자를 그 땅을 주게 되는데, 이 세겜을 주게 되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여러분 지파 분배를 마친 지도를 보세요. 저기에 누가 있냐면 므낫세가 그 안에 소속돼 있어요. 므낫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저 땅을, 물론 시간은 400여 년이 지금 훌쩍 넘어섰어요. 땅을 산 지 500여 년이 지났고 이 400여 년은 훌쩍 넘어서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그곳인데, 그곳에 므낫세가 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그 땅의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 경계선에 세겜이 있고 그 경계선에 므낫세가 있어요. 두 아들의 경계선 안에 세겜이 있어요. 그 두 아들에게 누가 주냐면 야곱이 샀던 그 땅, 500년을 훌쩍 넘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땅에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의 뼈를 그 세겜에 묻게 돼요. 장례를 치르게 돼요. 400년이 지나서 그 장례를 그곳에서 행하게 돼요. 누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아직도 그곳에 이스라엘에 가면 요셉의 그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땅에 그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 뼈를 가지고 다니면서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겜 땅에 묻히게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 성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땅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때도 있어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예배당에 오면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의 몸이 경건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려면 오랜만에 드렸던 분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지방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곳에 서면 눈물이 난대요. 당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던 목사님들도 이곳에 서면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런 눈물이 날까? 저는 은혜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부수처럼 부어주시는 이 강단이 결코 여러분 이곳에서 헛되고 이곳에서 그냥 세상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가,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은총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기 때문에 그 세겜은 의미 있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세겜성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그곳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세겜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세겜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세겜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세겜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산 성결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산 성결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이곳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 벽돌, 이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가 여러분 이 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우리 교회가 7천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7천의 용사가 되고 7천의 교회에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예배를 사수하라. 2024년도에 우리가 함께한 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7천의 용사를 키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카톡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만 약 500명이 있고, 우리 교인들 넘어서서 자녀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자녀들, 손주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합치면 한 1000명이 돼요. 제 카톡에 한 1000명으로 이게 우리 교회에 관련된 분이 저장되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제 이름에 이 카톡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7천의 용사들이 세계 만방에 퍼져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천의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곳이, 이 땅의 거룩한 외침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와 엎드려짐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